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유다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모두 잠가놓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자신들에게 적대적이었던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 스스로 가두어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마음의 문마저 닫았던 제자들과 달리 상처의 기억마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평화는 이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채웁니다. 그분은 다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파견 임무를 부여하시며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숨을 불어넣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토마스가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라고 말하며 기쁨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는 한 개그맨의 말처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토마스를 보면서 제자들은 이미 선교의 어려움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토마스,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한 형제를 두고 그들은 쉽사리 복음 선포의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문을 여전히 모두 다 잠그고 있었던 사실이 잘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길 잃은 양 하나를 어찌할지 몰라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 잃은 양 하나를 찾고자 주님이 직접 길을 나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한 번 더 평화를 주시며 토마스의 말을 되짚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유다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선 길에 나타난 또 다른 장애물, 의심. 그 의심을 넘어서서 보지 않고도 믿는 행복의 길로 주님은 제자들을 이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타인을 향한 두려움을 없애고 나의 문을 그들에게 활짝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그 길로 나서는 우리를 붙잡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길을 나섰다 해도 토마스와 같이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자전거를 배우는 어린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뒤를 잡아주는 아버지조차도 믿지 못해 뒤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앞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습니다. 아버지가 잡고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응원과 서로 간의 신뢰는 이제 잠시 페달을 멈추고도 다시 밟고 나아갈 수 있는 여유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의심하는 누군가를 홀로 내버려 둔 채 복음의 길로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토마스를 두고 선교의 문을 열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며 제1독서의 제자들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그 모습과 믿음에 어떤 이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사랑과 실천이 모두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오늘 복음의 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강론을 준비하고 전하는 제 자신, 그리고 여러분, 또 믿음의 길로 들어선 모든 이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이가 생명을 얻게 하려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행복과 생명의 자전거에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페달을 밟으십시오. 주님이 뒤에서 잡아주시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함께 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달릴 길을 다 달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기를
희망합니다.